대쟁투 588페이지 보면 사단이 마지막 때에 이 대쟁투를 위해서 사용하는 중요한 두 무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가 일요일 신성설하고, 잘 보세요. 첫 번째가 일요일 신성설하고, 두 번째가 영혼불멸설이라고 있어요. 영혼불멸설. 이 영혼불멸설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나오냐면 강신술이 세상을 뒤덮겠다고 했어요. 강신술. 그러니까 영과의 접촉. 귀신들이 이제 과학적인 과학을 기반으로 이제 귀신과의 이제 접속 하는 그런 강신술이 과학화되고 이 세상에 이제 이 진리를 어둡게 하는데 이 영혼불멸로 불멸설을 기반해 둔 그것들이 사용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귀신들이 이 강신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각종 죽었던 사람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성경과 반대되는 어떤 증언들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또 이제 율법은 폐해졌다 그런 말들을 하고 다니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일요일 신성설, 우리 잘 아시죠? 이 두 가지 무기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그 전쟁을 벌일 때 그 전쟁의 목표가 뭐였어요? 자, 왜 사단은 전쟁을 벌였어요?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품성을 닮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를 노린 거예요. 예수님의 왕의 자리를 노린 거예요. 왕의 자리. 왕의 권세를 원한 거죠. 권세. 왕의 권력. 왕권을 탈취하려고 그랬어요. 왕권. 근데 하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이 왕이에요. 왕. 이분은 말씀이에요. 자체가 말씀이신 하나님이고 또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이제 왕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단이 첫 번째 한 것은 뭐냐면, 첫째,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신성 부정. 두 번째는 뭐냐면 피조물, 천사들에게 너희들도 신이다.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다야, 이게.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서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아.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우리도 하나님이야. 우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천사들을 속인 게 바로 이거 두 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우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우리도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사단의 그 중요 전략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그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선악과를 먹으면 뭐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서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피조물이야.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죠. 그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사단은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몰아내려면 첫째 예수님 신성이 부정돼야 예수님을 없애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 자격이 있어. 그래야 사단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신성을 부정하려면 이 사단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뭐냐면 말씀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예수님의 신성이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자, 그러니까 피조물과 이 여호와 창조주와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빛이 있으라 말을 해도 우리의 말은 그것이 실현되지 않아요. 빛이 있으라 말해도 말이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이 왕은 말씀하면 그 말이 말씀으로 머물지 않고 실제로 실행이 되게 되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빛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의 증거예요. 신성의 증거.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말씀은 곧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이 곧 빛이고 말씀이 곧 사람이고 말씀이 곧 행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이 말씀의 능력을 부정이 되기만 하면 예수님의 신성은 처절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은 빛이 있으라 빛에게 명령했죠. 근데 사람에게 하는 명령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계명이에요. 계명.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실현될 수 있느냐 없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기에 뭐가 달리냐면 그게 예수님의 신성의 여부가 달렸어요. 즉 왕이 절대적인 힘이 있다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왕이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예수님의 그 신성이 입증되려면 이 말씀이 말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실현돼야 돼요. 그게. 그래서 사단은 뭘 얘기했냐면 우리를 불순종으로 이끌어보는 거예요. 불순종. 그 불순종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이 부정되어서 예수님의 신성이 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말씀에 죄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이걸 대쟁투에다 비춰보면 사실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럼 하나님 책임이에요? 사람 책임이에요? 그 하나님 책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했을 때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살 수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범죄를 통해서 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어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될 수 있고 실행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 말씀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분이 뭐가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 말씀에 관한 것이 하늘의 대쟁투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이 대쟁투의 중요한 이슈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은 뭐라고 해야 될까? 율법을 폐해야 된다. 아니면 그걸 수정하고 변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수정하고 변개함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도전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그것이 바로 무엇로 나타났어요? 율법을 폐했다. 십자가로 율법을 폐했다는 그 이론으로 발전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25절에 뭘로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말씀을 변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변개의 결과로 뭐가 나왔어요? 바로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이 나온 거예요. 일요일. 그래서 일요일 신성설이 여기 나오는 게요. 즉 일요일 신성설은 날짜의 문제가 아니라 뭐에 관한 문제예요?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그 싸움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법을 사람이 폐하거나, 폐했다는 건 뭐예요? 그 율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하는 거예요. 또는 변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개할 수 있다는 거. 그걸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흠집내서 그것으로 예수님의 자리를 사단이 차지하기 위한 그 전략이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도 하나님 같다 하는 데서 뭐가 나올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만이 영원불멸한, 영원불멸. 하나님만 영원불멸이에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 같다.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영혼불멸이 나온 거예요. 영혼불멸. 자, 우리도 하나님 같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 이것이 영혼불멸이에요. 영혼불멸. 우리도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다 호흡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됐습니다. 즉 살아있을 때 영인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영혼이 있고 살아있을 때 육체도 있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부정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영혼과 육체가 있는 거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어떤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게 영혼불멸설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 영혼불멸설을 이 기반으로 많은 거짓말이 나옵니다. 그 불교의 윤희, 죽으면 또 다른 걸로 태어나고, 이 윤희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면 그 사람이 죽어서 뭐가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데 소로 태어나고. 죽지 않아. 이게 죽음이라는 건 없어. 그냥 다시 태어나는 모양만 달라질 뿐이지. 또 천주교회 같은 경우 죽어서 연옥을 가거나 뭐 죽어서 낙원을 가거나 죽어서 뭐 지옥을 가거나 이런 얘기들 하죠. 여러분, 천국은 살아서 가는 겁니까? 죽어서 가는 겁니까? 살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이. 죽어서 갈 수 있다면, 낙원을 죽어서 갈 수 있다면 굳이 이미 죽어서 낙원에 있는데 다시 부활을 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과 영혼불멸은 절대로 궁합이 맞지 않는 이론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개신교의 신학자들도 그것을 인정한 내용이에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도 부활과 영혼불멸은 맞지 않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에덴 동산은 잠깐만 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영원히 살기 위해 만든 겁니까?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것. 즉 죽어서 가는 그 영원한 나라에 가기 위한 일시적인 거처가 아니라 지금 우리처럼 우리 한 60, 70, 80 임시적으로 살고 진짜 천국은 낙원에 있는 죽은 다음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영원까지 갈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활과 연결시켜서 부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지금 죽었다. 이삭도 죽었지. 야곱도 죽었지. 그러나 이들이 지금은 죽었지만 언젠가 뭐 하게 돼요? 산 사람이 될 거야. 부활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죽어서 낙원에 갔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안 죽고 살아있다. 그런 얘기 아니라 이들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가 가는 나라가 낙원이고 하나님 나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귀신을 많이 쫓아냈죠. 근데 그때에
쫓아낸 귀신 가운데서 죽은 사람 귀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뭘 쫓아냈어요? 그 귀신이란 게 천사들의 천사들.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 그 천사들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늘 전쟁에서 패하고 이 땅으로 도망쳐온 그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입니까? 산자들입니까? 산자들이죠. 살아있는 천사들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천사들이 귀신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죽은 자의 귀신이 딱 하나 나타난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사무엘. 죽은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나왔어요? 살아있는 귀신. 무당을 통해 나왔죠. 무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당은 다 그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은 뭐예요? 무당 한마디로 영적 거짓말쟁이에요. 영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무당의 부름에 나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끌어올린 사무엘이 어디서 올라오고 있어요? 땅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은 하늘에서 오시는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것은 사단의 이 악한 영의 그 위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무엘이 사울의 운명을 정확하게 맞췄을까요? 안 맞췄을까요? 맞췄죠. 그러니까 이게 그럴듯한 거예요. 어떻게 맞췄을까요? 사단은 사무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되고 이미 다 알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예언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속아 넘어갈 거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이런 정도의 강신술적인 이적을 행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런 강신술적 그런 이적이 막 일어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 무슨 전쟁이 알죠? 이라크와 미국과의 전쟁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예요? 선악의 대쟁투의 클라이막스인데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 사단과 예수님 사이에서 누가 정말 왕의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싸움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싸움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 아마겟돈이 뭐예요? 하루 메기돈? 무기토산이라는 뜻인데 무기토 산은 바로 갈멜산을 말합니다. 그 갈멜산에서 옛날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합쳐서 850대 1로 누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그 내기를 벌였어요. 전쟁을. 어떤 하나님?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 그래서 바알의 제단에 불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사실 불을 내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막았죠. 그래서 엘리야의 제단에만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바로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대쟁투의 당사자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선악간 대쟁투가 끝나게 되고 거기 바알 선지자들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 바로 이제 갈멜살 전쟁인데 바로 그 갈멜살 전쟁이 보여주는 마지막 때의 선악간 대쟁투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마지막 때 일요일 협령이 내리고 사람들의 살인 명령이 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바로 그 전쟁의 핵심이에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의 정당성을 다루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통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인 거예요. 그 14만 4천이 반드시 준비돼요.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예수님이 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인이 각 지파를 대표하고 144개의 유형의 사람을 대표해서 사단에게 제시될 때 사단이 예수님 말고도 예수님 아닌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같이 흠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이 대쟁투가 누구의 승리로 끝나요?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는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우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예수님 대신 누가 들어앉게 됐어요? 나가 들어앉게 됐습니다. 나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를 믿어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사람은 나를 믿는 거예요. 내 통장을 믿고 내 주먹을 믿고 내 건강을 믿고 내 세력을 믿고. 자, 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죠. 그래서 그들 뭐라고 불러요? 율법주의자라고 불러요.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으면서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의 문제예요. 중심에 누가 있으니까? 나. 이 중심의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법을 지키려고 했다는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야. 너도 하나님이야.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는 사상이 바로 중심의 이 자아가 왕노릇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단은 너도 하나님이야.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나라고 하는 나라에 스스로 내가 왕이 되게 했어요. 스스로 왕이. 하나님이 인정한 기름 부은 왕이 아니라 내 스스로 왕을 참칭하는 내가 이 자리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을 이 사상에 빠지게 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약속한 증거물 14만 4천 명이 이 땅에 성립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영혼불멸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상이 영혼불멸설을 만든 거예요. 영혼불멸설. 그 영혼불멸설의 해악이 뭐냐면 바로 그 중심에 나가 하나님 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같아.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뭘 할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순종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나 나도 하나님과 같다라고 주장하는 것 속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게 하여서 예수님의 통치의 정당성을 부정하려고 만든 것이 바로 이 대쟁투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신술의 근거가 뭐예요? 영혼불멸설이죠. 영혼불멸의 뿌리가 뭐예요?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요. 사상이. 또 그 다음에 율법에 손대는 것, 그것의 결과로 일요일 신성설이 나오는 게 된 거예요. 일요일 신성설이. 바로 거기서는 말씀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서 말씀의 능력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우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왕노릇을 부정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면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그 주장을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어 라고 하면 그 책임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로 책임이 돌아가요. 대쟁투의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과 같이 흠없는 그런 삶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예수님 책임입니까? 바로 내 책임입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를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제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심에 나를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그 책임이 나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 사랑에 의해서 이 자아가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옛날에 말이에요. 이스라엘 당시에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이 불평할 때 독뱀이 불뱀이 나와서 전부 다 물어가 사람들 죽게 됐죠. 그때 만들어서 보게 한 것이 뭐 이렇게 구리로 만든 구리뱀이죠. 구리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뱀의 상처로부터 낫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이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안 믿겨졌어요. 그래서 지조를 지키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죽었어요. 바라볼 수 있는데 바라보는 게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과 관련된 거예요. 자기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거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게 만들고 그 바라봄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바라보지 않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그 아람의 국방부 장관, 그 사람 문둥병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에 갔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단강에서 7번 담그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요단강이 자기 동네에 있는 강보다 깨끗하질 않아. 물이 무슨 약초가 있을 것 같질 않아.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안 들어가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돌아가려고. 그래도 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 그래도 왔는데 그 들어가는 것이 뭐가 힘듭니까?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아만이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지 한 번 들어가서 보니까 씻고 나니까 뭔가 효과가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전혀. 6번째까지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성경에 저기 있잖아요. 그 여리고성이 13번 돌았는데 12번 돌 때까지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돌 때마다 조금씩 무너진 게 아니에요. 12번 돌 때까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13번 돌고 나서 그게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나아만도 7번째까지 완벽하게 담궜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너무나 쉬운 거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죽는 사람은 그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내 책임입니까? 예수님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라. 결국 내 책임이라는 결론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사단이 마지막 때에 쓰는 2가지 작전이 뭐냐면 일월 신성설과 영혼불멸설이에요. 영혼불멸설. 그런데 그것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것이 뿌리가 하늘에서 시작해서 이것이 끝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을 일관성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우리도 하나님 같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던 그 뿌리를 찾아보면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돼서 이 마지막 때의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자아에 중독된 증세를 치료하고,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변화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진짜 왕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삶으로 입증하는 그러한 무리 가운데 우리가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만 4천은 자기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의 정당성을 온 세계를 넘어서 온 우주에 그것을 입증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하늘에 가서 뭐가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변화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통치가 얼마나 정당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온 우주를 다니면서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통치 때문이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다. 예수님의 통치의 정당성은 나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영원한 우주를, 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방패막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직분을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여러분, 우리가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 역할, 그 직분을 맡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직면한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김유숙 집사님.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선악간의 대쟁투의 흐름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내가 승리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통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그 아름다운 특권에 우리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